여러분들 모두 다가 주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람이 있고요. 의심할 나위 없이 주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153마리의 물고기를 또 잡게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냐고. 내가 너를 사랑 세 번을 묻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대답 보면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베드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살펴보면 그래요. 주님이 물으실 때에는 아가페 사랑적으로 물으신 거고, 또 베드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라는 헬라어인데 지극히 인간과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세 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깨우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도 다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복된 실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도 아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 세 번의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게 되면 다 그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리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11제자가 다 주님을 떠나지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잡혀가셨을 때에 또 세 번의 부인을 합니다. 계집종의 그 말에 세 번을 부인하는데 그건 내 생명이 죽음이 두려워서 했던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합니다. 저도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몸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좋은 집에 이사하기를 원하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좋은 옷을 입기 원하고 명품을 사기를 원하고 들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다 나를 사랑을 믿습니다. 다 나를 사랑해. 내 생명을 하찮은 거야. 나는 살 필요가 없어. 나는 괜찮아. 아무리 살아도 돼. 나는 그냥 거지까지 살아도 괜찮아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돈을 버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좀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삶을 살아간 그 모든 걸 보게 되면 남을 위해 희생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아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만에 그 공생애를 돌아보게 되면은 자신을 위해서 생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 돌아갈 집이 있어요. 어쩌든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로 산에 올라가서 철회하시고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나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 있는 상황이 될 때에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마태복음 26장 31절에는 그 말씀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비로소 내 삶 속에 내 자존심에 어떠한 스크린이 나든지 무너졌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짜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을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보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는 실제로 잡혀가셨고 대제사장의 들에서 채찍이 맞고 희롱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사도는 내가 살기에도 도망치는 거예요. 나는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은 본인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사랑하는 것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나를 사랑해 나를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남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우리가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나밖에 몰랐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된다고 했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나를 위한 인생을 계속 살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뀐다는 거 생각이.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먹고 입고 쓰고 건강해야 되는 모든 목적이 주를 위해서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할 때 전도할 수 있고 건강할 때 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내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믿을 것 같아요. 영혼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악 가운데 죽었던 즉 지옥불에 떨어져 유황불에서 불타버릴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영혼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까 예배드리기 잠깐 그런 지옥의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울부짖는 이들을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외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제시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럼 지옥 간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믿어줘요? 믿어도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바뀌어야 돼요. 아멘. 생각 확 뜯어고쳐야 돼요.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다니까요. 아멘. 나는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롭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아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은혜. 아까 예배 전에 부르던 그 은혜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당연한 게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여긴다는 당연한 거. 내가 자면 일어나는 거 당연하고 호흡하는 거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호흡해야 되고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숨 쉬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 은혜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모셨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한 주간이에요. 이제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채찍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년마다 돌아오거든요. 이 모든 사순절 기간에 돌아오고 고난중에 돌아오는데 과연 우리 믿음은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나 성장되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연수만 계속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사부터 장로 목사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야 비로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배만 드리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만 받으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면, 내 마음속, 내 심장 폐부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나의 믿음이 있다고 인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해야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사울왕 이어서 이대왕으로 뽑을 때에 다윗왕을 선택하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잖아요. 훌륭한 형들을 다 뺏어버리고 말제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우리 믿음이 과연 합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우리 믿음이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사는 모습, 우리 삶을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에게 사도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래 이런 그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이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이전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부르실 때에 이것들보다 이 환경보다 이 재물보다 이 부병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질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질문을 베드로 사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베드로 사도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보다 이 환경보다 이 부경화보다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다가올 때는 좋을 때 다가오지 않아요. 극한 상황에 몰려있을 때 올 수도 있어요. 극한 상황. 온 사방에 다 막혀있고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때로는 생명까지 이어갈 당하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대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 이런 질문이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악조건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죽음도 이어받는 순간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내 생명을 택할 것인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라는 기로에 서 있어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과연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예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고 내가 뭐 회사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이렇게 내가 물불하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본인을 위해 돈을 벌고 또 벌기를 원합니다. 본인과 자녀들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물론 그러하지만 근본적인 큰 목적은 주를 위해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왜? 우리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은 본인을 위해서 먹고 본인을 위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주인을 위해서 그리한다면 주인을 위해서. 마치 전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아니 우리나라에 양반 쌍놈이 있을 때에 하인은 주인을 위해 일을 하거든요. 아버지 뼈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적은 단 하나, 주인을 위해.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주인이 바뀌었다면, 할렐루야,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내 주인이 바뀌었다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해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도 오래되고 승승장구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왜? 주를 위해서 복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셔야 건강. 아멘. 내 육신이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내 육신에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건강도 잘 챙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먹어서 무엇을 해서 내 건강이 해가 된다면 꺼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를 위해, 그래,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의 삶의 하나가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나만 먹고 쓰고 살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게 건강해야죠. 건강. 아멘. 어제 우리가 참 작업을 크게 했어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오전에 우리 목사님 임원회를 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장칼국수 먹고 돈가스 먹고 박한국수 먹고 수제비 먹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욕심에 따라서는 한 분을 잡아서 일 좀 시킬까 했는데 또 실내보내도 토요일이니까 주말에는 목사님 욕심이 너무 피곤하는 설교를 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보내드리고 나서 비가 부시고 왔잖아요. 갈등이 됐는데 아주 고무를 잔뜩 놨는데 안 가져간다 너무 커가지고 잘라간다면 그냥 가져간다 하지. 그럼 그래도 몇 푼을 받으면 우리 여성들이 쓸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지. 저도 생각을 고쳐야 되나 봐요. 그냥 눈 감고 못한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할 수 있으면 못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떠난대요. 나 그걸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읽었거든요. 땅 치더라고요. 과연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희생이 나타나야 돼, 섬김이 나타나야 돼. 이게 안 보이면 떠난다는데 걱정이 태자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모른다 할 수 없잖아요. 눈 감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 쟁겨 절단 기증을 다 해가지고 시작을 벌렸어요. 두 분이 벌렸죠. 처음에는 불났까봐 그냥 물 갖다 부으면서 한참 벌렸죠. 시간이. 그리고 끝날라 했는데 앞에 시원하니 좋죠. 없어지니까 뭔가 이상하죠. 반응도 없고 안 보셨나봐. 이게 교회 십자만 보고 오시느라고 못 봤죠. 맞아, 그 신앙은 그래요. 오히려 신앙이 오히려 십자만 보고 가셔야 돼. 맞아요. 주변 눈 돌리지 말고 십자만 보세요. 그런데 저 주변에 보면 뭔가 하나 없었을 거예요. 시원하고 뜯기 전에는 뭔가 있었는데 마침 또 누가 오셨어. 그래서 작게 하려는데 커진 거예요. 판이. 우리가 다 정리했잖아요. 그죠? 우리 좋죠? 아멘. 그럼 비가 왔잖아요. 비가. 아멘.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판을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다른 열심히 몇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많이 피곤하죠? 아마 피곤하실 생각이 왜 제가 피곤한 게 요즘 피곤한 거거든요.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를 막고 뵀어요. 이제 눈을 감자. 그리고 일꾼들 하시라고 하자. 근데 또 눈이 뜨지네? 하던 대로 해야죠.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저한테 보이겠냐 그 말이죠. 참 제가 안타깝도록 제 자신이 희생과 섬김이 보여야 된다는데 그게 안 보이면 떠난다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희생인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 제가 지식이 충만해서 여러분 가르칠 것도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희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맞는 걸 해야지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 증거되는 아멘. 희생이든 섬김이든 지식이든 여러분의 주의 달란트가 그거예요. 어떤 분은 달란트가 뭔지 몰라도 기도만 계속 하던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달란트라니까요. 아멘.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는 말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지. 다 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다 하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사도 요한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을 회복케 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로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는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희생됨으로 복음이 나타나 증거된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이 세상이 싫고 나는 나도 육신의 삶을 영해야 되겠고 부교만을 쫓아가야 되겠고 돈 많이 벌어 좋은 집 살아야 되겠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죠.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하시나이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내 자신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까지도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 지식이 세상을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우리가 훈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맡겨져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특히 요즘은 올해서부터 교육을 너무 잘 받아 아이들이 똑똑해요. 영어도 잘해. 대화를 우리는 어른들 아마 영어를 못하면 아이들 대화를 못할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보면은 인성이 메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몸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이 바쁜 세대에 누가 이걸 하겠냐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인성 교육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어제 보니 아이가 달라졌다는 걸 잠깐 봤어요. 초등학생이 엄마를 막 때려요. 쓰레기 취급을 해 엄마를. 자기는 나한테 엄마를 그래요. 그리고 막 침을 뱉어. 막 경멸을 해. 그런데 누나가 아빠한테 안 그래요. 아이가. 아니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와서 아니 지가 혼자 컸어요? 똥기질을 누가 하래서 엄마가 하래줬잖아요. 근데 엄마를 때려요. 힘이 생겼다고. 아주 벌레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식당 가서도 엄마가 눈도 맑죠. 엄마가 주는 모습은 다 그냥 지금 탁탁대죠. 이 정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무섭더라니까요. 그리고 상담한 박사가 기가 막히게 말을 못해요. 엄마가 그런 또 수치를 당하는데 아빠는 또 가만히 있어. 사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봐도. 요즘 세대가 그렇게 다 그런 건 아직 이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막 때려요. 힘이 생겼다. 엄마가 힘이 있어요? 맞지? 머리를 땡겨버려요. 머리가 하루 굿 빠지더라고요. 이런 것과 오늘 설교 내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낳아줬잖아요. 아멘. 나를 길러주셨잖아요. 아멘. 학교도 대줬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부모의 힘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부모 사랑 잃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아멘.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멘. 천국 시민권자라는 인침을 받았잖아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요한의 아들 시몬은 3번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3번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잘못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과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적인 강을 무디지고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거든요. 아멘. 지금이 상가를 쌓을 기회, 사명을 찾을 기회, 아멘. 주님의 헌신할 기회가 지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아멘. 지금 기회가 아멘. 우리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 재림하신다니까요.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애써봐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재림때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가 온다니까요.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교육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거저되는 가도 절대로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이 있잖아요. 아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내려놓고 갈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신앙사람들도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기도 싫어요. 기도해야 되는 목사도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성도들 오직 하겠냐고요.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싫어. 근데 감정으로 듣기는 괜찮아. 근데 기도는 싫어. 예배는 괜찮아. 근데 말씀 읽기도 좀 그래. 근데 기도는 더 싫어.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악한 영들이 자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의 하나님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막 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셔야 돼요. 아멘. 한 번 되면 이기는데 아멘. 내가 그걸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은 언제 할 거예요? 내 영혼. 나를 믿고 있는 내 영혼.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악해져가고 있잖아요. 주님 재림때 오신다는 말을 다 하잖아요. 세상 말쓰다는 말은 진작에 지나갔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자식이 부모가 자식이 죽는 거 아무렇지 않게 다가온다니까 우리들에게요.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일지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도 오십니다. 아멘. 그때는 다 심판에 가 있잖아요. 아멘. 그때 그날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아멘. 그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사명을 되찾아서 아멘. 아멘. 기도의 사람 되세요. 아멘. 16절 중에 또 묻습니다. 또 두 번째 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래 내 양을 치라.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온다니까요. 아멘. 성도라서 목사는 가르치는 거고 성도는 듣고 행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럼 성도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잠깐의 순간의 부경을 위해서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래 잠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니까요. 이럴 때 우리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를 선택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택한 게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아멘. 잘 되는 길이라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이 대답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7절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의 거듭된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잖아요. 자기는 필레오로 내 감정적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고 겟세마네 동대 오르시기 전에 다 너희들이 나 오늘 떠나리라 했을 때에 다 버리려면 떠나지 않겠어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 심정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을 어디 꺼내도 보이겠어요. 답답하고 그만하잖아. 답답하고 내 심정 어디 꺼내 보이겠어요. 이거 그럼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꺼낼 거이고 심정을 죽을 일 있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고민하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으나 같은 그 고백과 같은 심정으로 다시금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 주님이 아시나이다. 심장폐부를 감찰하는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행동이지. 할렐루야. 아멘.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기 좋은 건 목사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기 싫으면 목사직을 반도에 사표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 없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 세처로 이게 선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세상 판사들도 책임을 지잖아요. 물론 그들은 빠져나갈 부분이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잘못 목사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도에 사는 살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질문하실 때에 주여 그를 하나이다 할 수 있는 망설임이 없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희생. 아멘. 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기도하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을 그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누구나 다 물론 다 선택을 구원하시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히 선택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로, 장로님으로, 교회 여러 가르치는 자로 다 선택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선택은 절대적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싫다고요? 싫다고 끝나면 괜찮게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싫다고 끝나서 저도 목사 안 했죠. 저 세상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잡혀온 거잖아요. 이게 잡혀온 거잖아요.
자진한 게 없어요. 저도 자진납세하지 않았어요. 근데 잡혀왔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잡혀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삶 속에 여러 가지 할 때에 내가 불순종할 때 어려움이 닥치고 내 생명의 위협에 가해지면 가야 된다 쳤을 때 그렇다면은 안 돌아오겠어요? 돌아오지? 그래도 이런 거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는데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내 생명을 가져간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실 때에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없이는 안 된다. 아멘.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요 유튜브 열면 설교가 차고 넘칩니다. 저도 100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승리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아멘. 진실한 하나님의 이름이 되죠.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자니까요. 아멘.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시다 하시죠. 아멘. 말로 우리가 고백할 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